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님께서 힘을 부어 주시사 우리로 능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난의 시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847페이지 우리 시편 66편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모든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송축하며 라는 동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들리게 할지어다 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영혼을 육체와 분리된 어떤 별개의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네페시는요, 보통은 오늘 본문처럼 영혼이라는 해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생명이나 목숨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나의 마음을 살리신다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살리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고를 더 지어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36편 9절에 주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편 3절에도요.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마귀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요, 아브라함의 삶들, 이삭의 삶들, 그리고 야곱의 삶,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가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로 15절에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공의로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읽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깊은 굴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레미야를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에베멜렉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지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족하다라는 것은 큰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성도의 삶에 재앙이나 혼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러만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 길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큰 재난과 환난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해 바다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홍해 바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 바다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발을 잘못 헛디뎌서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분명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 밟듯이 밟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광야를 분명히 통과합니다. 광야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보게 하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 고난의 문제들은요, 죄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수고,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은 영적인 세계의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꿈쟁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자랑하였는데 형제들의 질투심 때문에 그는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가진 민중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삶을 보아도 그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일찍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고로 먼저 보내신 분들의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계세도 지금 몇 개월째 내지 못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내게 한다라고 하지만 면제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내야지 되는 것도 내고 금년에 못 내는 것도 내야지 되니까요. 그렇다고 경제가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금방 풀리는 것들도 아니고요. 막막하죠.
언임플로이먼트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말씀을 배경으로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하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요, 이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세상을 영원한 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들, 그 만족들이 어쩌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들이죠. 어쩜 고난이 그런 의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떤 고난의 사건들은 시간이 지난 후 그 의미를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요, 고난의 답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에 발생한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시험이 나를 단순하게 실종시키는데, 나를 넘어지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의 이유들은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데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추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들이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들 삶 가운데 개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냥꾼의 올가미의 그물에 그들이 갇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들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리는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위에 엄청난 무게의 짐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삶의 무게와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로 사람으로 사용되어진 오노시는요, 일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종종 폭군이나 때로는 어떤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오만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죠. 이 오만한 자, 폭군들이 나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해석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위로, 아군 위로 적들의 기마병과 병거들이 짓밟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함들이죠. 여러분,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들, 어쩌면 개인이 당하는 고난들, 내가 어떤 속박을 당하고 어떤 무거운 짐을 억지로 져야지 되고 또 내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그런 일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낮추시는 것들이죠. 나를 시험하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난 후에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들을 통과하였을 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약속들은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잡혀와서 오해를 받아 또한 죄인의 몸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을 그 감옥에서 누가 빼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가 훈련되어졌을 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한 모습을 살아갈 때 그를 그 감옥 가운데서 끌어내사 그를 풍요로운 곳에 세우시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누가 끌어내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끌어내시며 그들을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나 시험은 나를 실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해피 엔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약속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시편의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그 원망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7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곳으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떤 결정들을 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들이죠. 두려우니까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아닌 스스로 다른 지도자를 세우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어 풍요로운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그들이 찬양하였다라면은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로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로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 가운데서 끌어내사 풍요로운 곳에 인도하시는 나의 참된 목자시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이랬을까? 왜 내가 그걸 이렇게 하지 아니었을까? 통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 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셨습니다. 찍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불신앙으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나로 하여금 풍요로운 곳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약속의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주님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